2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페이지 수로 8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죽시라. 저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원래 지난주 수요일 그 저녁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하다가 3절까지의 말씀만 보고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의 누이는 모세의 누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모세보다 한 13살 정도 많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미리암의 나이는 대략 14세에서 15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이로 14세, 15세면 결혼 적령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어린 나이이지만 유대력으로 볼 때에는 이 나이는 이미 결혼을 할, 그러니까 다 큰 거는 다 성장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제 태어난 지 한 석 달 정도 지난 갓난아이, 핏덩어리, 그 아이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누워져 있고 누나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섰다,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면에서 먼 것,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동생이 갈대상자 안에 울고 있습니다. 누나이지만 부모이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자신의 생각보다는 어머니의 명을 따라 3개월 된 아기를 상자에 넣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누나의 마음, 그리고 어쩌면 요게벳의 마음이 멀리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게 숨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5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5절 말씀 5절 말씀 말고 첫 번째 화면 PPT 잘 보이시지 않죠? 활자를 키운다고 했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의 딸은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왕
바로, 그러면 바로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왕 파라오에서 파생되어진 바로,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왕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1장이 시작되어지는 전까지에 보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셈족의 왕조가 애굽을 다스렸던, 그러니까 17대 왕조까지 셈족의 왕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이제 드디어 셈족이 아닌 이집트의 계열들이 왕 위에 들어서는 일들, 그러면서 바로의 딸은 18대 왕조를 세운, 저게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18대 왕조를 세운 아후모스의 1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아멘호프라고 하는 1세의 딸과, 저기 나오죠, 투투모스 1세,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리고 그때 애굽을 다스렸던 왕 투투모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난 하셉수투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의 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바로의 딸은 투투모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예, 여러분 저 화면 보셨죠? 어디서 보셨죠? 예, 출애굽기, 우리의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죠. 그 화면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산의 아이 살해 지시를 내렸던 왕은 바로의 왕 투투모스 1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멘호프 1세와 결혼한 투투모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의 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기 보시면 투투모스 1세와 모세를 건진 공주 하셉수투 사이는 바로 부녀지간입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왕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왕 위를 이어서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하셉수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기 때문에 공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투투모스 1세가 죽자 자신의 배다른 형제이자 그녀의 남편인 투투모스 2세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저 화면에 보시면 투투모스 2세는 하셉수투와 부부이지만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위를 여러분 계속해서 영위를 해 가려다 보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다른 형제나 아니면 친족 사이에 결혼을 해야만 그 왕위를 물려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화면에 보시면 투투모스 2세와 하셉수투는 부부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배다른 남매였다는 거예요. 투투모스 2세와 하셉수투 사이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그냥 투투모스 2세의 아들이 투투모스 3세다라고 이제 화면에는 기록이 되어져 화면에는 있지만 그 부부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어요. 딸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딸을 투투모스 3세에게 주고, 쉽게 말하면 어린 나이에 투투모스 3세가 왕이 되니까 뭐 하는 거죠?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 오랫동안 약 20년 동안 하셉수투가 투투모스 3세를 등에 업고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닌 그런 권력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투투모스 2세와 하셉수투 사이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투투모스 3세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투투모스 2세가 다른
그러니까 자기의 시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왕위로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아들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올리고 자기가 섭정을 하는 그런 왕위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일강에서 누구를 양자로 얻죠? 모세를 자기 양자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셉수트와 모세는 양어머니와 양아들, 그리고 토트모스 3세는 아들이 아닌 시녀를 통해서 난 남편의 자녀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왕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모세가 어느 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을 때에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봐요. 근데 어떤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를 죽이죠. 쳐 죽이고 모래 사이에 감추어 둡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동포끼리 치고 싸우느냐라고 말하니까 한 사람이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질타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는 투트모스 3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있지만 어머니의 섭정을 받고 있고 또 어머니는 양자를 새로 들여서 그 양자를 왕위로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알력이 그들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 혹시 그 디즈니에서 옛날에 방영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모세와 바로가 같은 궁정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와 모세가 동일하게 그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고 이제 하셉수투가 죽은 후에 투트모스 3세는 그녀가 이루었던 모든 권력들을 다 파하고 다음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하셉수투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이집트의 형상인데요. 그녀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몰살을 시키고 투트모스 3세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이때 왕이 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의 딸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속에서도 모세를 주워다 키울 수 있는 권력 그리고 그녀의 대담성을 지닌 유일한 여성이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 그녀를 통해서 모세가 구출받은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대소특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세심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 말세지말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쓰시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옵니다. 왜 하필 여러분 궁전에는 공주나 왕족들이 씻을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겠지요. 근데 왜 하필 나일강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을까?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애굽인들에게는 마치 신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흐르는 강에 몸을 담그게 되면 장수하고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성이 그 몸에 물을 담그면 아이를 갖게 되고 또 다산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그들 가운데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하다못해 이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이집트인들이 쓰임 받았다는 거죠. 애굽인들은 강의 한 구역을 특별히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이곳은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을 정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여인들에게는 다산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또 장수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 그리고 왕족들조차도 왕궁 안에 목욕탕이 있지만 오늘 이곳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시녀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합독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목욕을 하러 나갔는데 갈대상자가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녀들을 시켜서 그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하죠. 여러분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 강의 처음에 제가 딱 첫 시간 할 때 끝나고 나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질문하지 마십시오. 질문하지 말래요. 질문하려고 하니까 고개를 다 근데 시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지 말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문을 하지 않지만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고 왜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그렇게 알아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찬양의 가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 모세를 살리시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만약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아니다. 그냥 일반 아기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건져서 자기의 양자로 삼지는 않았겠죠. 물론 여성들에게만 있는 그런 모성을 아기가 우니까 갑자기 모성이 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랍인들은요 할례를 행할 때에 몇 살에 할례를 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3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 전에 히브리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데 옷을 딱 벗겨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몸에 할례를 받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애굽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가 행해져 있음을 보면서 히브리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하나는 셈족인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과는 피부색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미국인들과 섰을 때 딱 티가 나죠. 아프리카 계열과 딱 섰을 때 우리는 너무 티가 잘 나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그거 아닙니다. 동양인들은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그것을 보면서 셈족의 아이인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남자 아기를 낳으면 히브리인들은 나일강에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버려진 것을 보고 히브리인 아이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키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7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14세, 15세의 어린 소녀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여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숨겨 나일강에 띄워졌고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다가 지혜롭게 다가와 제안을 합니다. 애굽의 공주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있었기에 상황을 선하게 이끌었다라고 한 겁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지혜와 담대함의 행위였음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와 담대함의 행위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녀의 말은 이래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오자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불러오자는 이야기예요. 요게벳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요셉의 생모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내가 젖을 먹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의 마음,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모세를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이고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모든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갔다는 거죠. 미리암의 제안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 요게벳이 와서 모세를 양육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지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엄마의 젖을 먹으며 그는 마음 가운데에 또 생각 가운데에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누구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모를 불러오는 겁니다. 생모를 불러와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양육해 갑니다. 권력자인 바로의 딸이 한 히브리 소녀의 말을 순순히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혹시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고 있는 포로 2세대 또는 포로 3세대입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을 보러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이미 우리는 포로 3세대, 2세대, 3세대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어쩌면 이미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그는 3개월에서 4개월 그 한 가지의 제목을 두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가 그 땅에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은혜 가운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노정들마다 모든 여정들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9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내 친아이를 키우는 것, 그거 외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그냥 싹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랑치고 가지 잡고, 내 아이를 키울 뿐만이 아니라 싹쓸 받고 또 젖을 먹이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씩 하나씩 키워가게 되는 요게벳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요게벳은 이제 완전한 환경에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웁니다. 단순히 젖만 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신앙과 정체성을 아들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은 평생의 토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진이 또 우리 예나 어렸을 때부터 예배 잘 드리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토대이고 또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10절에서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모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세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모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다 하고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줍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물에서 건져낸 아이, 그러니까 저 아이를 보면 쟤는 물에서 건져내온 받은 아이야, 바로의 공주가. 동시에 이 이름은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학자들 중에는 이 모쉐가 애굽어의 이름인,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가 아닌 애굽어에서 따온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또는 모세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 태어난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화면 좀 잠깐만 보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굽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미지를 치면 파라오의 형상이라든가 또는 아까 보여드린 하셉수트의 어떤 그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형상 중에 하나가 저 화면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뭐로 되어 있죠? 머리가 새의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의 머리가 투투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투. 언어, 지혜, 문자, 기록, 시간, 달, 법, 질서. 그러니까 그냥 형상인데 거기다가 신의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그 신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새가 하나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투투 모세, 말하면 투투 신에게 태어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투 모세 1세, 투투 모세 2세, 투투 모세 3세, 투투 신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렇게 명칭을 붙여놓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그 신의 이름은 아비스라고 하는 나일 강가에 자주 머물렀던 그런 새의 형상을 묘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먹이를 먹는 모습이 지혜와 성찰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투투 모세 1세, 2세, 3세, 투투 신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왕들은 지혜와 언어와 문자와 시간과 별과 법까지 모든 것을 통통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한 아기의 성장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과 사명에 집약된 말씀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을 건져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 이름과 새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하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십니다. 때로 낯선 곳에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훈련받게 하시지만 그것은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훈련받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아니면 어쩌면 더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그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자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또 고난의 연속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